모이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8절에서) 마지막 절 교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런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수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불인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기를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선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시내산에서 시온산. 지난주에 제가 이 시내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산. 이 시내산은 율법의 산이죠. 율법의 산.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18절에서 21절까지 모세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산? 시온산. 시온산. 시온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이 있고 또 제사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아주 화려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막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 율법은 사실은 율법 조항 613개를 딱 보는 순간 두렵죠. 떨리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걸 지키지? 그대로 예수님은 이제 시온산으로 오면 그게 달라요. 시온산으로 오면은 그야말로 율법의 완성이죠. 22절 봅시다.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이 시온산을 이제 와 보면은 여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앞에 시내산은 어땠어요? 시내산은 불이 붙는 산과 그 다음에 침침함, 흑암, 폭풍, 19절에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이런 등등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시온산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셔도 사실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율법을 주어놓으니까 너 율법대로 안 지키면 넌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대로 다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은 좀 무서운 그런 하나님인데, 근데 시온산으로 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2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무슨 예루살렘? 하늘의 이 시온산에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천만 천사가 있고 천만 천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돼서 이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심판주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예수의 피는 무슨 피? 우리를 위해서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 피, 예수님의 피를 말하죠. 그러니까 시온산에 올라오면 이런 것들이 막 하늘의 예루살렘 멋지잖아요. 그죠? 가고 싶죠. 시내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나오잖아요. 모세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렸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은 감히 근접하기가 쉽지가 않은 산이에요. 그러나 이 시온산은 사실은 예수님의 산이거든요. 은혜의 산이거든요. 그러나 이 시온산은 누가 이 시온산을 다스리는가 하니까 다윗이 이 시온산을 점령을 했습니다. 다윗이 시온산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시온산에 다윗이 그야말로 이걸 시온산을 가리켜서 다윗의 도성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도성. 그러니까 이 시온 언덕은 원래 여부스 족속의 묘사가 있던 곳입니다. 누구 족속? 그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여부스 족속이었잖아요. 그 여부스 족속의 묘사가 있는 그런 산이었는데, 근데 여기를 다윗이 점령을 해가지고 다윗의 도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시온산에 다윗이 언약궤를 두었거든요. 뭘 두었어요? 언약궤를 거기다 두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의 중심지가 다윗 시대부터 어디가 되기 시작합니까? 시온산.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는 뭐가 생각이 나요? 율법이 생각이 나죠. 시내산이 생각이 나죠. 제사가 생각이 나고. 그러나 다윗은 바로 누구랑 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이어지기 때문에 은혜가 생각나고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율법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면 누구 이야기가 나와?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온산을 점령을 해가지고 여부스 족속의 뼈를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두는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중심지가 어디가 됐다고요?
시온산이 돼요. 그게 바로 또 예루살렘이 거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그 자리에 뭘 짓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야말로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는 바로 이 시온이라는 그 시온산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이 시작이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마지막 결국은 누구한테가 지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로 이어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풍성하고 또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가진 은혜의 장소,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현존의 장소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가 바로 이 시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다르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과 이제 막 연관지어서, 그래 이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다르게 천만 천사, 장자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장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뭐가 되는 거죠? 장자들이죠. 장자. 하나님의 장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교회가 등장하고 심판조 하나님, 또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는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라 이 말. 다른 은혜로운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자리,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운 자리가 바로 시온산이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시온산으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고 있는 중에 이 히브리인들이 이 예수 믿으러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시내산에 있을 때는 그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막 물을 뿌려주고 막 화려하게 종교 행사가 막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막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막 제사장 앞에서 막 피가 번쩍하게 뭐 이래 하니까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뭐가 보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즘도 사실은요, 보고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하늘에서 뭐 봤다 이라고. 내가 어젯밤에 권사님 어젯밤에 하늘에서 뭐 안 봤어요? 별 봤어요. 내가 어제 뭐 봤다.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다. 이래가지고 뭐 시한 뭐 종말론 사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어제 뭐 봤다. 그럼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이고 니 뭐 봤노? 사람. 우리 주변에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2028년이 지구 종말 날이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목사님이 새벽에도 설교하고 저녁에도 설교하고 낮에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은 필요 없어. 뭘 봐야 돼요? 하늘에서 주는 계시를 들어야 돼. 계시를 봐야 돼. 그게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봐봐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랬잖아요.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러니까 꿈으로 또 제사장으로 또 무슨 환상으로 또 성전도 빛과 번쩍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밖에 전부 다 뭘 다 입혀놨어요? 금딱지를 다 입혀놨어요. 그 학개서에 보면은 성전을 새로 지으면서 막 웁니다. 왜 울어요? 다 옛날에 나이 든 사람들이 성전을 새로 지은 걸 보고 막 울어요.
옛날 거하고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하거든. 학개서에 보면 나요. 학개서, 구약 성경 학개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타부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걸 갖다 스룹바벨이 다시 이제 세우는데, 그걸 세우는 걸 보고 노인네들이 막 우는 거야. 왜 울었다고요? 옛날 거하고 자기들은 옛날 그 성전을 봤거든. 그때하고 지금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권사님 여의도 수목교에 다니셨다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 생각하니까 지금은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 생각하면 옛날 그 영광스러운, 제가 이 서울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전도하러 다녀보니까 교회가 10개 붙어 있으면 2개는 여의도 수목교회예요. 야, 정말 대단한 교회. 정말 조영기 목사는 인류 역사에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뭐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정말, 아니 사람이 이래 막 수십만 명을 모으려고 하면 총칼을 가지고 모여야 되거든요. 총칼을 들고, 야 안 모여 너 죽인다 이러면 이제 모이지만, 설교 듣고 세상에 한 주일에 그 여의도 수목이 모인 인원이 27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한 주에. 한 주일날 27만 명이 평균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 보면은 좀 이제 초라. 내가 그게 그 학개서에 그런 이야기 그대로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에 진 걸 알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그 스룹바벨의 성전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막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산. 다르비 시온산. 그러니까 이제는 그 히브리서 1장 하다 말았죠. 1장 1절 다시 봐요.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 이 구약 성경 이야기죠. 그 다음에 2절 시작.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러면 모든 세계를 누구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면 된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사님 그냥 넥타이도 안 차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물론 예의를 지키려면 넥타이도 차고 막 이러면 좋지만 새벽에 막.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의 시대. 말씀이 전달이 잘 돼야지. 말씀 전달이 안 되고 막 봤다 들었다 보고 듣고 막, 내가 어제 저녁에 꿈꿨는데 막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루는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탁 오셔가지고 자기 목을 툭 따더랍니다. 자기 목을 툭 따가지고 예수님도 자기 목을 따더니만 자기 목하고 예수님하고 바꾸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속에 있는 피를 갖다가 전부 자기 몸속에 다 뿌려 넣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식을 전부 자기한테 다 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날부터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름이 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이단 종교 초기에 1920년대에 그때에 거의 처음으로 문선명이 그런 사람 스승이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온 대한민국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라고 쫓아다니고, 그 예수님처럼 머리도 길쭉가 해가지고 가사당사 그 위에 예수님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녔답니다. 이게 이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막 보고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지 교회에서 하는 짓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12장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다시 이거 봅시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전부 다 누구랑 상관된 겁니까? 다 예수님과 관계된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 아벨의 피라는 것은 비록 아벨이 피를 흘렸지만 그런 아벨이 흘린 피입니다. 중보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이거는 중보의 피고, 그야말로 이 피는 우리가 이 피의 영향력을 받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볼 수 있잖아요. 왜? 이 아벨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형님한테 죽었거든요. 이 순교자의 피죠. 다른 순교자의 피. 그러나 그거는 순교자의 피예요. 다른 순교자의 피.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순교자의 피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아니요. 이건 순교의 피가 아니라 구원의 피고, 보혈의 피고, 죄사함의 피고, 할렐루야. 이런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는 이건 다른 피예요. 이 피는 뿌리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 이 피가 아니 보혈이 보혈. 다른 보혈.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뿌린 피,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시온산에 있습니다. 다른 시온산. 이제는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야 돼? 시온산으로 가야 돼. 시온산. 요 지금 뒤에 오늘 안 읽은 그 뒤에 것들도 좀 더 이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시내산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사람들이 중간하고 돌아가려는 거예요. 왜? 뭐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밋밋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믿어지는데 또 어떨 때는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고 말이에요. 말씀만 맨날 듣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의 뿌린 피가 너희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는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완전히 옮겨가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